자, 우리는 계속 욥기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욥기서의 말씀의 제목을 주권자이신 하나님이라, 이러한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 이러한 말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최고의 권위자시다 하는 말입니다. 이 최고의 권위자이신 하나님은 모든 일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러한 통치 속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모든 일을 누가 통치하세요?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욥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도 누가 이렇게 허락했어요? 하나님이 허락했다. 그러므로 욥의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게 만들어 가요, 안 만들어 가요?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면 욥의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은 선하게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언제까지 있어요? 영원하다. 우리는 시편 23편을 외울 때마다 그 마지막 절에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뭐하리니? 따르리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욥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여러분을 선하게 끌고 간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이 말씀을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오늘 22장부터 24장의 말씀은 욥에 대해서 엘리바스가 말하는 내용이 22장이고, 그것을 이어서 욥이 말하는 내용이 23장, 24장입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늘 이야기할 때마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정죄합니다. 자, 제일 큰 문제는 추측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중심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죄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자, 욥에 대해서 지금까지 정리한 내용을 보면 욥에게 재앙이 내려졌단 말이에요. 그것을 욥이 죄를 져서 너 그랬다, 이렇게 이들은 분명히 끌고 갑니다. 너 죄 때문이야. 그리고 이들은 추측으로 정죄하고 죄악을 고발할 뿐만 아니라 추측으로 판단하고 정죄를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리고 주님과 화목하라. 그러면 회복시켜 줄 거야. 이렇게 말한다. 자, 이 말들은 다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출발점이 잘못됐다. 뭘로 출발했어요? 추측으로. 욥이 지금 고난당한 것은 죄 때문일 거야 하는 추측으로. 그 원리는 어디서 배웠느냐? 조상부터 내려오는 전통으로부터 배웠다. 그 내용이 뭐냐? 인과 응보다. 지금 어려움을 당한 것은 악을 행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다 하는 이 추측에서부터 시작돼서 판단하고 정죄를 하더라. 욥은 아무리 자기를 돌아봐도 자기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것은 자기가 죄 때문에 어려움 당한 것 같지 않단 말이에요. 1장부터 욥에 대해서 1장 1절과 8절과 2장 3절에서 1장 1절은 성경이, 1장 8절과 2장 3절은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평가한 내용이 뭐였어요? 욥은 온전하여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 늘 그렇게 살려고 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살려고 했던 그에게 아무리 그가 잘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재산을 다 가져가시고 자녀들을 다 가져가시고 이제 욥의 몸까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서
이제 썩어지고 더 나아가 뼈까지 통증을 느끼는 이러한 고통에 이르르는 죄를 졌다면, 욥이 이렇게 됐다면 다른 사람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욥은 이해가 안 돼요. 그렇지만 이러한 가운데서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 아무리 생각해봐도 받아들일 수 없단 말이에요. 이러한 가운데서도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요. 그래서 욥은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금 심판자가 되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 욥이 답답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요청하지만 하나님은 반응이 없어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야. 하나님이 반응이 없어. 우리가 아까 불렀던 623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시죠.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반응이 없어. 욥은 너무너무 견딜 수 없어. 친구들은 자기를 정죄해서 자기를 괴롭혀. 하나님은 반응이 없고. 그렇지만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23장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이 자기를 순금보다 귀하게 만들어갈 것을 그는 확신해요. 그래서 우리는 23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23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내 가는 길을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지금 내가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신다. 지금 반응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이 자기를 단련한 후에는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지금 어떤 과정에 단련시키는 과정에 끝나면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는 이어서 11절에 뭐라고 말해요?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라갔습니다. 누구 따라가요? 주만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않았다. 좌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고 주만 따라갑니다. 더 나갑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뭐 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 그리고 정한 음식보다 그 입에 말씀을 귀히 여겼다. 여러분, 자기가 날마다 먹는 그 양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히 여겼다. 저는 이날 큐티하면서 그렇게 생각되었어요. 배고프면 음식을 찾잖아. 근데 내가 영적인 배고픔을 누리고 있냐는 거예요. 영적으로 배고픔을 느끼고 영적으로 내가 항상 그 영의 양식을 찾아 먹고 있냐? 그것이 건강한 자의 모습이죠. 욥은 지금 친구들을 통하여 괴롭힘을 당하고, 이때 그 괴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만 반응이 없고, 그렇지만 욥은 그 상태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원래 가던 그 길,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계속 갈 것이며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할 것이며, 그리고 돌아가서 그는 말씀을 귀히 여기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욥의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어렵습니까? 힘들어서 지금 견딜 수가 없습니까? 이번 왜 욥기서의 퀴트를
이런 어려운 때 하도록 했을까요? 인내의 모델이 있는데 그 인내의 모델은 누구예요? 욥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든단 말이에요. 참 인내의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서 참으사 자기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그는 참고 승리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욥과 같이 신앙으로 이기려면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는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법 변함이 없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뭐예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뭐였다고요? 떠났다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과 제가 욥과 같이 이렇게 살려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올 한 해 동안 얼마나 성경을 읽었습니까? 얼마나 큐티하려고 했습니까? 얼마나 암송을 하려고 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며 살려고 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늘 제 삶에 있어서 적용하려고 하는 것,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뭐 하시리라? 더하시리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살면 하나님이 나의 의식주 문제를 책임져 준다. 우리 교회가 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도 여러분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이 교회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책임져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어렵고 힘들 때 누구 바라봐야 돼? 주를 바라봐야 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욥처럼 정말 괴로울 때, 너무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주를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그래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났어요. 제가 오늘 여기 있다.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설교한다. 이건 어머니의 기도 덕분이에요. 그분은 늘 기도를 했어요. 중학교 때가 생각이 나요. 중학교 때 이제 나쁜 친구들하고 막 그냥 어울리려고 늘 나가려고 그러면 엄마가 딱 잡고 뭐합니까? 울며 기도합니다. 네? 울며 기도하세요. 울며 기도해. 정말 벌써 그 중학교 때 말이에요. 못된 짓 다 하는 친구들, 그 친구들하고 늘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딱 붙잡고 기도합니다. 엄마의 그 눈물이 내가 뛰쳐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괴로울 때 누구의 얼굴 봐야 돼요? 주님. 그래 오늘 제가 부족하지만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는 여러분 놀라운 변화를 줄 줄 믿습니다. 이건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막내가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와요. 어느 날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올해인가 언제 뭐 그래요. 형,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 보고 형 잘 돌보라고 그랬대. 너. 여러분, 기도하면서 누가 그렇게 해요? 엄마가. 그래요. 그 친구도 실제는 신학대학 댕기다고 말해 친 사람이에요. 엄마가 보내려고 그랬는데 자기는 안 한다. 그죠? 장학생으로 들어갔는데 자기는 안 한다. 그래. 근데 지금 그때 같이 댕겼던 그 1학년, 2학년 그때 2학년까지 댕겼나? 그 친구들 돕고 있어요, 지금. 예? 늘 돕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라는 건 무서운 거예요, 기도라는 건.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은 여러분의 후손들을 도하여 이루신다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괴로우면 누구 봐야 돼요? 주님의 얼굴을 보아야 해요. 다시 한번.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안식 주리라. 두 번째는 25장부터 26장인데 25장에서 빌닷이라는 또 친구가 자기중심적인 논리로 또 비난을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을 말하기는 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불의하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 불의한 것을 누구를 점찍어서 얘기하는 거냐면 욥이죠. 욥은 아무리 돌아봐도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지경이 된 것은 큰 잘못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알죠. 이때 욥은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친구 빌닷이 자기에게 도움이 못 된다는 사실을 그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의 주권자이심을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26장을 보십시오. 26장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의 주권자이심을 드러내는 것들이 어디서 이렇게 보여지냐면 죽음의 세계까지 하나님이 다스리고 창조와 통치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나타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측량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그 12절, 26장 12절에 보면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트리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라합은 밑에 관주성경 보면 폭풍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이 자연세계를 완전히 지배해 나가신다 하는 거예요.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능력과 지혜로 창조한 창조세계를 하나님이 다 통치해 나가신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을 보면 14절에 그의 능력,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겁니다. 욥이 자기가 이제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하나님이 조그만 속삭이는 소리만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둥번개 칠 때 엄청난 큰 소리가 나죠. 그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측량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측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둥번개 소리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크게 냈다면 인간 고막 다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고막이 안 나갈 정도로 하나님이 치죠. 하나님이 얼마나 큐티하면서 느낀 건 물을 떨어뜨리는데 제가 그런 얘기했죠. 비가 위에서부터 내리죠. 만약에 밑에서부터 비가 솟아올랐다면 우리 콧구멍으로 다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 자,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보니까 하나하나 예수 믿고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인다는 거예요. 옛날에 부흥강사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콧구멍이 만약에 위로 행하고 있다면 콧구멍 위에 다 우산 씌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 빗물이 다 들어가서.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조그만 우산 만드는 거 있잖아요. 장식용으로. 그거 하나씩 사서 여기 콧구멍에다 딱 껴놓아야 된다.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멋있게 만들었어요. 콧구멍을 어디로? 밑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이것을 인정하면서 그것을 능히 인간이 다 헤아릴 수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내가 다 헤아릴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은 분명히 합력하여 뭐를 이뤄요? 손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 그 지혜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믿습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의롭다 하셨어요. 우리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주셨어요. 그리고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왜?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배로운 자가 됐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저를 값지게 하셨어요.
바울은 우리를 주님이 핏값으로 샀다.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값진 존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생명을 주고 살 정도로 값진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니까? 이러한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산다. 여러분과 제가 갖고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알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힘들고 어렵고 나이가 많이 드셔서 어떤 때는 초라한 모습을 보이기 싫죠? 그렇지만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보배롭고 존귀한 자예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한 자라고 하늘 나라의 상속자임을 기억하며 살라는 말이에요. 오늘 힘들어요. 주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다고. 그러므로 좀 주 안에서 좀 누림이 있기를 원해요.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합니다. 여러분이 귀한 존재임을 깨닫고 정말로 주님 안에 거해서 누림이 있는 이러한 삶이 있기를 원해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데 여호와라. 이게 내 주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모든 환난 가운데 육과 같이 여러분과 제가 모든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너를 지키는 자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줄 거야.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줄 거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기 때문이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있다고.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란 말이야. 여러분,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요, 안 해요? 얼만큼 사랑하냔 말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아니 그를 죽여서 여러분을 살리기까지 사랑했다. 이러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왜 두려워합니까? 왜 놀랍니까? 오늘은 다시 한번 여러분의 정체성을 아시라고. 여러분은 귀한 자녀예요.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놓은 그러한 사람이라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줘요. 여러분을 도와주신다고.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신다고. 여러분이 귀한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러므로 한 주일을 또 살아가요. 욥이 힘들어요. 그렇지만 자기의 정체성을 알면 하나님이 자기를 돌볼 줄 아신답니다. 한 주일을 하나님의 주권자가 여러분을 돌보심을 믿고 사시기를 바라요. 27장, 28장은 27장은 욥이 이제 참 지혜를 얻고 주권자를 찬양하는 내용인데 27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온전함을 다시 또 드러내요. 왜냐하면 자기가 아무리 돌아봐도 자기가 죄져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걸 그는 알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악인을 심판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시편 1편 6절을 시편 1편을 외웠죠? 6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자,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뭐 하세요?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뭐예요? 욥은 확신했어요. 그리고 욥은 이 28장 오늘 아침 큐티에서 뭘 말하냐면 참 지혜를 얻은 욥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지혜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28장이에요. 그래서 지혜를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보물을 찾아내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땅도 파고 막 굴속에 막 들어가는데 왜 들어가느냐? 뭐 캘라고, 보물 캘라고. 그러니까 인간은 오늘 아침 큐티에 그러잖아요. 그걸 잘 찾아낸다는 거야. 보물. 왜? 뭐가 되니까? 돈이 되니까.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거야. 그런데 이 세상에 사는 인간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지혜를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인간은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지혜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지혜가 뭔가? 욥은 28장 마지막 절에서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28장 28절 시작.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네. 지혜가 뭐냐?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그런데 이렇게 산 사람이 있어요. 그가 욥이었다는 거죠. 욥기 1장 1절과 1장 8절과 2장 3절에서 욥은 어떤 사람이냐? 온전하죠? 정직하죠?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그랬죠? 그럼 지혜 있어요, 없어요? 있죠. 또 악에서 떠났다고 그랬죠? 명철해야 안 해요? 명철하죠. 명철은 통찰력, 슬기 이런 의미로 번역하죠. 여러분, 욥이 지금 고난당해서 형편없는 삶이 되어 있지만 욥은 하나님 앞에서 뭘 가지고 있어요? 지혜. 세상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승리하며 나가는 거였어요. 그러면 욥에만 이런 지혜가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과 저에게 지혜가 있어요. 이 지혜는 세상 지혜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를 모시고 사는 자들이요. 그런데 이를 어떻게 믿게 되었느냐? 성경은 이렇게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되었다. 누구를 믿어요? 예수. 성경은 너희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한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지혜를 어디서 얻었어요? 성경에서. 누구를 믿게 했어요? 예수.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지혜받은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그냥 지식으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온전히 그를 믿고 의지하는 이 믿음은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 위로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만이 온전히 예수를 믿고 의지해요.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기도하며 사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욥만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누구 믿고? 예수 믿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은 우리들, 더 나아가 성령이 이렇게 예수만 믿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악에서 떠나도록 계속 역사해야 하네요. 역사하죠.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 속에서 잘못을 깨우쳐야 안 깨우쳐요? 깨우치고 돌아서도록 계속 우리 속에서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를 회개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또 잘못해요. 또 회개하게 만들어요. 이 역사를 누가 한다고요? 성령이. 성령이. 이제 여러분과 저는 지혜를 얻은 사람이에요. 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이 지혜는 성경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로 누구 믿음으로? 예수 믿음.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 이러한 자들의 특징이 있죠.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의 특징은 뭐냐? 기도합니다. 말씀 봅니다. 기도합니다. 욥이 그렇게 살아야 안 살아요? 살아요. 기도해야 돼요. 말씀 봐야 돼요. 이것을 습관화시켜야 된다고 그냥 교회만 나왔다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서 사는 것, 그것은 말씀을 사모한다고. 영적인 사람이기에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고. 그리고 영적 호흡은 뭐예요? 영혼의 호흡은 기도랍니다. 기도해야 된다고. 아침에 시작하기 전에 기도해야 되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제 첫 달, 첫 번째 주일에 이번 달을 잘 마무리해야 새해를 아름답게 맞이할 수 있다고.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는 습관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은총비에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잊지 마세요. 마음에 분이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모두 있기리. 4절 나의 일상 다가도록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합니다.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욥의 세 친구들처럼, 엘르바스, 빌닷, 소발처럼 늘 내 중심으로 추측하고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는 죄를 용서하옵소서. 하나님,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내 중심으로 주시고 하나님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면서 동정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욥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좌우로 치지 않고 살았던 거죠. 저희들에게 그러한 삶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삶을 하나님이 나를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나의 가족과 여기 있는 우리 성김에게 이 자리에 예배 참석한 모든 심령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진행하게 하시고 마무리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밤에 불에 참으시고 주님께서 기도하고 주셔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감정에 뭉치는 역사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시험 당한 시험 능력들을 봐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셔서 주님 안에서 이들이 걸어가는 믿음의 삶들 하나님 앞에 우박 돌려주시고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쉽게 내 중심으로 추측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를 졌던 연약한 저희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기도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며 이제 하나님이 주신 참 지혜를 가지고 예수를 더욱더 믿고 의지하며 말씀 앞에 순종하며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작정하며 출발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족 식구들과 직장과 사업터전 위에 우리 섬김의 교우들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